이사야 51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 곧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진실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른다 하는 이 말은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도덕적으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의를 따르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이어서 보니까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의여라고 했는데, 이는 박해로 인한 고난 중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말씀을 따라 율법을 준행하고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어렵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전체 가운데 오늘 제가 봉독한 51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의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에게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있을 때는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소통하고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의 장벽은 무너지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통의 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구원이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의 수가 소수라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케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할 것이고 옛날처럼 예루살렘을 다시 번식케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사람 가지고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그 큰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오르에서 자식 없이 외롭게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사는 그들을 불러내어서 생산할 능력도 없이 외롭게 늙어가는 이 두 부부를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의 자손이 장성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수가 적다고 낙심하지 말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혼자 있을 때 불러내시고 그를 장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네 숫자가 적다고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도 번성케 할 수가 있다라고 장성케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수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창석에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충만합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한 5천만 되는데 기독교 신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많이 줄었어요. 전에는 1,000만 명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1,000만 명이 이르지 못합니다. 전체 인구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 8명 뿐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할 때도 의인열이 없어서 그 성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심실히 섬기는 자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해방이 된다 할지라도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이 참 불가능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들이 수가 적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 몰래 숨겨두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방이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선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몰래 7,000명을 남겨두었대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진실히 섬기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는데 근데 그들이 해방을 맞아서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 명령을 내립니다. 해방 명령을 내려서 하는 말이 너희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수없이 올라갔대요. 아마 남은 자가 소수라고 염려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둔 의인이 있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러 가라니까 가는데,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빼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적다, 우리 가진 것이 없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실히 헌신하고 기도하면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만 선민으로 자랑했는데 그건 다 가짜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에 사람이 충만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최초로 아담 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보기 좋지만 해서 아담을 잠들게 한 이후에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아내를 줍니다. 이 두 부에게 명령을 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를 택하여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은 가짜였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버리고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그 자리를 채우게 하셨고 이 12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 땅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다수를 따라 기뻐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 헌신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때에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인 기도원을 불러서 부사를 모집하라고. 그래서 한밤중에 기도원이 거리를 다니면서 미디안과 사울 사람을 모여라 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룻밤에 많은 군사가 모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하기를 야, 너 숫자가 더 많다. 여기서 두려워한 자들 다 돌려보내라. 2번 동안 그래가지고 나머지 300만 남아, 300명. 이 300명은 껴있는 사람,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정예 군인 300명 용사만 뽑아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 너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죽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염려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원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70년 동안 버려진 땅, 황폐하여 사막 같은 땅을 에덴 동산같이 하게 하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이 짐승이 오글거리는 산림으로 변했습니다. 요엘서 2장 3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으로 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버렸는지, 물 한 방울 보이고 나지 않고 먼지 풀풀 나는 그런 사막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에덴 같고 물이 넉넉하고 각종 과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원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말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땅은 완전히 다 썰어버렸습니다. 풀 한 폭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땅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마지막 우리 집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처음 창조했던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한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약속을 받아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 버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 대한 회복의 약속으로 그 백성을 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길을 주리라 하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어서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기 보면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 공의, 의, 구원. 각각 단어가 다릅니다만 다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율법, 공의, 의, 구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이 만민의 빛으로 우뚝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에 이르게 되는 이 복음 시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일어난대요. 하나는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능한 팔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복음은 서민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에게 의해 더욱 환영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과 남녀노소 및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히 임한다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휘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야? 하늘 한번 쳐다봐라. 영원할 것 같이. 땅을 한번 내려봐라. 견고한 것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원할 같은 땅을 짓고 힘있게 살아간다. 그러나 내가 정한 때가 되면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풀같이 태워질 것이다.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휘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폐해지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반드시 영원히 살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천지개벽이 일어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자신들이 어렵게 살았는데 자기 동족들의 죄 때문에 그 동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사회가 부패하고 나라가 부패하고 그렇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독과 메스가 아벤노고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리고 잠언서 24장 16절을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나니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성도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는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추운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붙드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